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법들을 마음껏 부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이현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때론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교만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육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3주간 진행되는 동안
성령께서 모든 순서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당 이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진행되게 해 주시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 함께 하셔서 신실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본문은 11장 전체인데 1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337면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미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이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뼈아픈 상처를 준 전쟁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특히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약 7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조선과 명나라, 즉 대륙을 취하고자 하는, 대륙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정명가도, 명을 치려고 하니 조선의 길을 빌려달라라는 그 호을 좋은 명분을 조선에게 들이댔습니다. 조선은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죠. 10여 년 전에 율곡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었는데 그 주장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일본은 천여 척에 이르는 배를 통해서 최초로 부산 앞바다에 16만 명의 그 대군을 상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사로병진이라고 해서 조선을 총 4개의 길로 나누어서 조선을 먼저 장악하고 조선 땅을 유린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초반은 아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지요. 한양을 거의 한 달 만에 점령을 하게 되었고, 당시 일본의 제일 선봉장이었던 일본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제일 먼저 한양에 도착하게 되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를 잡겠다고 평양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정복의 야욕을 가졌던 이 사람들의 생각은 뜻대로 되지 못했지요. 7년의 시간이 흐르고 전쟁이 마무리되어갈 무렵인 1598년 가을쯤에 전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희가 아시는 바대로 모든 일본군들은 다 남하에서 남해 일대와 부산과 울산 쪽에 외성을 건조하고 장기 농성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들도 7년 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너무 허무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야심차게 일으켰던 전쟁이 아무 성과도 없이 수많은 사상자만 낸 채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그나마 명나라와의 협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무언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땅을 명과 협상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을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이고 그런 협상에 응할 여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육지와 바다에서는 모든 전세가 뒤집어져 있었고 명나라와 조선 군대가 아주 강성하게 다시 세워져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조선의 수군이 끝까지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한 명도 돌려보낼 수 없다는 각오하에 그 전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처음에 기재등등하게 추진했던 그 사로 병진의 길을 따라서 이 일본군들은 그대로 패전병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조금 더 살펴보면 당시 그들이 이 퇴각을 해서 모여 있는 곳이 4곳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전남 순천, 그리고 경남 사천과 남해에, 그리고 부산, 울산에 나누어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싸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들도 정말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조선의 육군과 수군이 막강하게 모든 길들을 다 막고 있었고, 그들이 모이면 저희도 전투를 치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눠진 4개의 곳에 꽉 묶어두고 그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남 순천에 있었던 조선 침략의 제일 선봉장이었던 고니시는 돌아가는 길로 따지자면 제일 서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부산, 울산 길이지요. 배만 있으면 부산에서 정말 하루도 걸리지 않고 바람을 좋게 만나면 금방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순천 쪽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모든 이 남해의 섬들을 다 비켜가야 하고, 먼 바다로 나간다 해도 또 큰 풍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고니시가 나중에는 완전 소인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명나라에게 계속 뇌물을 보내서 자기를 살려달라, 나의 퇴로하는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부하들까지 포로로 산채로 내어주면서 내가 부하를 몇 명 줄 테니 나를 살려달라라는 그런 소인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남 사천에는 역시 다른 부대가 있었는데 시마지라는 장군과 조선 수군이 있었습니다. 육군이 아니었고 수군이었기 때문에 바닷길로 건너와서 자신을 도와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 요청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배 한 척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남해에는 그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사위와 장인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 사위 입장에서도 마음은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금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입장이었죠. 고니 씨가 봉수대에 불을 올립니다. 하나, 둘, 뭐 5개까지 그렇게 올려도 반응이 없자 나중에는 아예 산을 불태워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구원의 요청을 보냅니다. 그 일이 통했던지 그래서 마지막 생존을 위한 그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은 수로 밀어붙여서 이 살 길을 열어보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사천과 남해 일대에 있는 배 500여 척이 고니 씨가 있는 부대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전투의 마지막 생존을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조선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이었습니다. 이 500여 척의 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항전에 임했던 이곳이 바로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의 모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총력전입니다. 빠져나가려는 자 그리고 막고 그것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 모두 마찬가지 총력전으로 이 전투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수군 본영을 떠날 때에 전투를 치르기 위한 명령을 했는데 무슨 명령을 했냐 하면 배에 물자를 실을 때 모든 탄약, 모든 총통, 모든 식량을 다 실어라. 배만 가라앉지 않으면 된다. 실을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실으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끝장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 전투가 마지막 전투이고 여기에 사활을 걸고 결판을 보겠다는 심산으로 이런 명령을 하게 되었지요. 이에 맞서는 일본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이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살 방책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역시나 절실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가 이 노량 앞바다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전투 그러면 어디서나 총력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총력전을 볼 수 있는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북방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이 전투는 가나안 전투의 사실상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북방 전투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그것을 먼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네 왕이 나오는데요. 1절 저희가 읽으신 대로 네 왕이 나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하솔 왕 야빈,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그렇게 네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하솔 왕과 마돈 왕은 야빈과 요밥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칭호는 왕을 가리키는 바로와 같은 칭호입니다. 그리고 시므론과 악삽 왕은 칭호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모든 곳을 통치하고 장악하는 능력을 가진 왕이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을 거점으로 이 네 왕이 다 연합을 하게 됐지요.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북쪽 산지부터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 또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까지 이 지역의 왕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이 가나안 북방 전투를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북쪽의 산지 긴네롯은 바로 갈릴리 근처의 성들인데 그 갈릴리 근처의 성들 아래쪽에 갈릴리 넓은 지역이 바로 아라바 쪽입니다. 그리고 평지에 있는 왕들도 부르게 되고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도 부르게 되는데요. 돌은 바로 지중해 끝자락에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곳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솔 왕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모든 곳에 있는 병력들은 다 이 북방 전투를 위해서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족속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셨는데 한번 보시면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족속과 핵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여기에 6개의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족속까지 다 부르게 되죠. 사실 북방 전투이긴 하지만 북방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 중부 지역까지 내려온 곳까지 다 소식을 알려서 이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특히 하솔 왕 야빈이 가장 강성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솔 성읍은 당시에 25만 평 규모의 3만 명이 살고 있는 큰 성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비교하자면 여리고의 2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성읍이고, 또 그 성을 다스리고 있는 하솔왕 야빈은 수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가나안 땅에 일어나고 있었던 전투를 모를 리가 없었죠. 남부 지역에서, 중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전투들을 야빈은 어떻게 보면 곰곰이 지켜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싸움을 하다 보면 제일 센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처음부터 나가서 안 싸웁니다. 지금 가나안 중부와 가나안 남부 전투들을 다 살펴보고 이 하솔왕 야빈이 드디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수많은 왕들과 장수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마지막 일전을 치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북방연합군의 규모가 엄청난 것을 표현을 하기를 또 4절 5절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본문의 말씀대로 가나안 북방연합군의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헤아릴 수가 없이 아주 막대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투가 정말 커질 만큼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한 여리고성 또 한 아이성을 치던 그 전투가 아니라 남방 전투에서는 5개 왕이 모여서 전투를 벌이더니만 이제는 온 왕들이 다 합작을 해서 가장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전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됐죠. 중부 지역에 있었던 기본과의 전투를 시작으로 남방의 연합 왕들이 연합을 하게 되었고, 이 전투가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북방 전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점점 커지는 것은 저희가 영적인 의미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영적인 싸움도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자의 영적 전투도 작은 싸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전투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수록 더 좋아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그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려 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투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 치열하고 더 거세질 수 있음을 이 가나안 북방의 전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커진다고 해서 마냥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통해서 더 귀한 은혜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전투 같은 큰 싸움이 일어날지라도 만약 그것을 잘 치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나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투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마지막 전투를 잘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군대에 맞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이 바로 그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일부를 이기고 그들을 쫓아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그 많은 셀 수도 없는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 연합군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몰살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싸움의 규모나 상황을 보았을 때 과연 이 싸움이 승산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사실 저희 마음에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할 일도 알려주셨는데 그 전투가 마무리되고 나면 너희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또 그 많은 병거들을 다 불태워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죠. 과거 1세대처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다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무지막지하게 모여있는 이 북방 연합군들의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최신 무기인 병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라고요. 우리가 몰살을 안 당하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마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세대들이 한 말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의 고백과 출애굽 2세대의 고백과 행동은 완전히 다르지요. 사실 출애굽 1세대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을 보고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이 엄청나다. 그리고 특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 아낙 자손들은 더 대단하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세대의 현실은 더 나았습니까? 2세대 현실은 더 낫지 않았습니다. 아낙 사람들을 보고 온 1세대, 그리고 당장 전투를 치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세대들은 당장 전투를 치러야 하고 그것도 지금 최대의 연합군을 상대로 이 전투를 치러야 하는 현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이 출애굽 2세대의 분명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이 정말로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1세대와 비교하면 완전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불순종의 세대, 그 불순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바로 이 출애굽 2세대가 가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뿐만 아니라 10장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기브온을 위한 전투를 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곧장 출격했습니다.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그 밤에 기브온을 향해서 약 30km가 넘는 그 길을 밤새 올라가서 기브온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렇게 북방연합군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몰살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가나안 북방 전투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메론 물가에 북방 연합군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을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마치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처럼 북방 연합군들이 그렇게 도망가면서 몰살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롬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지금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지중해 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스로봇 쪽으로 한 무리들이 도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시돈과 두로 쪽으로 역시 북쪽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또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곳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추격해서 몰살시키게 되는 그런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가 마무리되면서 모든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는 일을 그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들을 더 이상 전투용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 보십시오. 다른 일들은 할지 몰라도 전투용으로 쓸 수 있는 말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병거 마찬가지지요. 불태워버리면 더 이상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심지어 이렇게 전투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라,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쉽게 될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의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많은 전리품들 두고 쌓아놓으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처리해라, 버려라 하셨을 때 단숨에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다 처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솔은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솔을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시에 불태워진 성은 저희가 아시는 바대로 이 하솔성 그리고 두 곳이 더 있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불태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전투를 치른 곳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섰던 성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성들이 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적한 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실 때에 이 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1세대는 반대로 보았지요. 이 아낙 자손들,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보았다고 했지만 반대로 이 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을, 특별히 이 강성한 성들을 반대로 메뚜기처럼 보고 이 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정복 전투에 성실하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 이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구원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적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진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여호수아는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들을 붙잡아서 칼날로 진멸하고 또한 바쳤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까지 저희가 가나안 북방에서 일어났던 그 전투의 상황과 이 가나안 북방 전투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15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진 전투를 통하여서 얻게 된 땅 그리고 얻게 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전투를 치르고 점령한 곳이 이 지역들이었음을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약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투를 치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지역을 점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광활한 지역인데요. 역시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점령이 되어진 부분들입니다. 푸른색 부분들, 녹색 부분들은 아직까지 점령이 되지 못한 지역이긴 했지만 이 전투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전쟁이 그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17절에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는 각각 남북의 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락산은 최남단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맨 하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는데 부엘세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40km 지점이 바로 한락산입니다. 그리고 그 최남단에서 맨 위쪽, 지도에 보셨을 때 붉은색이 끝나는 맨 위쪽입니다. 그쪽이 헤르몬산의 바알갓 지점인데 바로 저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 개념으로 이 모든 지역을 통일했음을 그 본문이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지역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점령하게 하시고, 특별히 출애굽 1세대가 가장 무서워했던 그 아낙 자손들도 다 쳐서 죽이고 몰아냈음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이 역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까지 다 제거하였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만 남았더라는 것은 그 블레셋 땅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 없이도 싸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싸움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가 많았죠. 여리고성도 그렇고 기브온 전투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11장 마지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과 싸웠지만 마치 기적과 같은 그 일을, 그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적이 많기를 원하는 것, 기적이 많아야지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삶에 기적이 중간중간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 좋겠지요. 내 힘과 수고를 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적에 너무 익숙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하루도 호흡하고 숨쉬고 밥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적처럼이 아니라 기적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역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로 행하게 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 젊은 친구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비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비행기표, 또 현장에서 머무르는 체류비, 또 현장을 돕기 위한 비용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죠. 또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기 선교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친척분이 돈을 100만 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뭡니까? 기적이지요. 네. 이 친구가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요즘 너 생각이 나서 엄마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너가 단기 선교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내가 요즘 안 그래도 누군가를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게 바로 너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도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젊은이한테는 그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친척분의 마음에 역사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연이어서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셔서 이 친척분이 주신 비용에 더해서 더 넉넉하게 이 단기 선교 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느 것이 더 기적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 주신 그 100만 원 그것이 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내가 성실히 일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대가를 통해서 비용을 채웠을 때 이것은 기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처음의 것만 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기도를 했다라면 담대한 마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0장에서도 보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기도가 끝났으니 이제 나의 일은 다 끝났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고 우리의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모습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기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온 군사들이 메론 물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들을 기습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기적 없이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 또 하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의 기적이든지 뒤의 기적이든지 어느 한 곳의 기적만을 우리가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골고루 그렇게 있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승리와 안식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한 것이 바로 그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승리와 안식을 맛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승리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 싸워도 더욱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손과 발로 그 기적의 현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날 나에게, 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나안 북방 전투의 모습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대항하여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기적이 없이도 싸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치라 하시면 그치는 은혜가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며 그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이 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안식의 복이 엄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다른 아이들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의 때를 주님께서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과 중직자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위협에서 이 땅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자유가 주어지며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의 두려움과 죄의 유혹들, 죄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전체적인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관계의 화평함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이 넘쳐나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겨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식의 복이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맛보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취하여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낙으로만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평강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할 수 있는 거룩한 아이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질병의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인 문제가 오래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피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삶의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십시오. 이전 여행지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당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중직자를 선거하는 문제 가운데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충만케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질 때 일꾼들이 세워질 때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일꾼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충만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위협에서 이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안식을 잃어버린 이 땅이 다시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들을 우리의 욕망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의 삶의 전쟁이 그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